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의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들리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위해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들리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 처음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자기 사람들을 향하신 것이에요. 세상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다,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종교의 행위의 궁극의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은 결국 믿음, 사랑, 순종을 보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연 만물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죠.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쌍방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그 범죄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살아가고, 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거역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즉 그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점이고 마지막 종착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연거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믿음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거처예요. 거처. 궁극으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셔야 할 때가 가까워짐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는 세상,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17절 전반부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그를 알고 보혜사를 알고 또 보혜사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 속에 계신다 라고 17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이 17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실 수 없으니 그 사랑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염려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워요. 좀 먹을 거 부족하면 좀 어때요? 좀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어때요? 대통령이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꼭 안아주고 계속 나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한 자리 안 받으면 어때요? 아니 대통령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늘 쪽쪽 빨아주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취급해주면서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심의 핵심적인 이유. 그럼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냐? 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함께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느끼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물고기들은 물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물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가 이렇게 충만한 곳에 사니까 공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언제 비로소 압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보면 알고 우리 인간이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그 상황에 놓여보면 내가 공기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미안하지만 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 의식하냐? 어려움이 처해봤을 때 조금 의식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보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처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순종하면은 어때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돼요. 꼭 어려움을 처해보고 그때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국은 뭐냐? 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27절에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13장에 그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셨고 14장 1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리셔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들리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죽으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들리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지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28절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해요. 기뻐해.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왜 기뻐요?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지니까 염려나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기뻐하게 돼요. 28절 말씀 봐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믿었더라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도 웃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막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마음 안에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이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빠른 찬양을 막 신나게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해 못하는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29절에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진짜 믿게 해요. 믿게. 내게 직접 하지 않으신 그런 이야기라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이것을 표현하면
믿어져 버려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져 버려요. 도저히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의문이 생기질 않아. 왜 그러지? 의문이 생기질 않아요. 왜? 믿어져 버려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시는 역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궁극의 목적인 거처를 함께하리니, 23절. 거처를 함께하리니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의 표현을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의 그 핵심. 또 그냥 흉내 정도를 내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 저들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신앙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깊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일찍이 들어왔던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다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깊이 몇 번이라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에는 더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